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이 시작되어서 안정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책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까닭은 그 내용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사무엘, 히브리어로 쇠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서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다윗시대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희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것을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의 집, 즉 조상인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아론의 가문에서 장자가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고 그 장자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비록 엘리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장자의 가문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가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 레위 지파가 뛰어나고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가문인 엘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와 차자가 동시에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론의 장자가 나답이었고 둘째가 아비후였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답과 나비후. 레위기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그만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이 아니라 어떻게 넷째인 이다말 가문에 속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느냐?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혼탁했던 사사시대 말기를 거치면서 엘르아살 가문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넷째인 이다말 가문의 엘리가 그 실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엘르아살을 제치고 이다말의 계열인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지파로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또한 그 아론의 넷째인 이다말 가문인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엘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 때부터 그와 그의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엘리와 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이 부분으로 오늘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30절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까지는 30절에서 선언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가문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먼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모든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면서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우시는 대제사장직과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에서 대대로 세습되어 이어지는 영원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세습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직과 제사장 가문은 세습되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직과 제사장 가문은 영원히 이어지겠지만 이제 엘리와 그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없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즉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히 여기셔서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박탈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30절의 심판의 말씀을 인과응보적으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무슨 뜻입니까? 인과응보, 인과 원인과 결과가 응하여 보답한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각각에 상응하는 결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잘하면 상이 주어지고 잘못하면 벌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되고 악한 행위를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지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도 함께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또한 죄로 오염되고 훼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떤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으신 깊으신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운용하시는 분이시지 그 법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과 계획과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치 어떤 일정한 법칙에 갇혀 있는 기계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오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기계적인 조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며 이 30절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 또한 인과응보적인 기계적인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제사라는 일정한 종교적인 행위의 버튼만 누르면 그에 상응하는 복과 지위를 내놓아야 하는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제사라는 행위를 매개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행위를 매개물로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판기 기계에 동전을 넣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마치 제사를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를 하려고 짐승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짐승을 자판기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매개물로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자판기 기계로 여겼기 때문에 제물인 짐승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원을 가지고 오면 30원은 자기가 먹고 70원만 자판기에 넣어도 기계는 돌아갈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복이 주어질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멸시한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기계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동전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 기계에 동전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자판기를 흔들고 발로 차서라도 원하는 물건을 얻어냅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기름을 태운 후에 주겠다고, 제사를 하고 난 후에 주겠다고 거절하면 그들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잡고 흔들며 지금 주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빼앗겠다고 협박해서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범했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물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판기 기계에 동전을 넣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계처럼 취급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취급을 했던 저들을 향해서 이 30절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기계처럼 취급을 하면서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오늘 이 30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인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기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한 너희의 잘못에 합당한 벌로서 나도 똑같이 너희를 경멸하겠다라고 기계적으로 보복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판기 기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30절 말씀을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저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기계로 전락시켜버린 그들의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기계처럼 대접을 한 그들의 행동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무슨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해서 벌을 받는 비참한 자리로 달려가 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비참한 자리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환하게 저 전등으로 환하게 여기가 비추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비추고 있는 환한 빛을 거부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저 어두움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에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전등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환하게 여기 비추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떠나서 저 어두움의 자리로 가버린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은 여기 환하게 비추고 있는 전등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했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등이 보복해서 그들에게 어두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여기 이 환한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으로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본문 30절 말씀인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 스스로가
존중받는 자리를 외면하며 거부해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경멸받는 자리로 달려가 버렸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는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존중받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존중함을 받는 복된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이 복된 자리,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자리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복된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떠나서 하나님 없는 멸시함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달려가 버렸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한 채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치부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자리로 달려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엘리의 아들들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라는 동전을 자판기 기계에 열심히 넣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을 동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라는 동전과 기도라는 동전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존중함을 받는 복된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멸시함을 받는 자리로 달려가 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자리에 이미 들어왔고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복된 자리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심을 받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박차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로 스스로 박차고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섬기며 그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